2022년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오늘 전파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통령인가 백성들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잠언 26장과 잠언 29장 그리고 역대하 10장 등에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선 제목을 들으면 대통령과 백성들을 양분하는 것 같고 편을 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가리고 주종을 가리자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나 또한 백성이나 같이 모두 행복하고 같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상이지 이에 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동 성공에 이르고 모두가 같은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려면 어찌할까? 이 점을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니 대통령보다 백성이 주인입니다. 둘째로, 대통령 한 사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만인 백성들의 평안이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는 대통령도 행복해야 되지만 백성들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백성도 대통령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백성을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자, 대통령과 백성들을 모셔놓고 누가 주인이냐를 따지는 것이 과히 회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굳이 다투게 된다면 주인은 다름 아닌 백성임이 틀림없고 확실합니다. 자, 과거에 왕정시대나 군주시대의 주인은 왕이었고 황제였고 임금이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와 조선시대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 그러했고 외국의 정치 제도도 그런 나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선거도 치르지도 않고 대를 물려서 왕을 했고 그들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마르고 닳도록 거의 죽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단도 많았고 악정도 많았고 백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쉽게 힘없는 백성이라고 목숨도 빼앗겼고 인간 대우는커녕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하고 사는 이들도 많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왕이 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시대였는데 그 백성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왕을 갖고 싶어요. 왕을 갖고 싶다고 철없는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타이르시기를 너희들이 그토록 왕을 원한다면 허락하겠다마는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지를 알게 되면 후회할 거다. 이렇게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이 내역이 자세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 일이 될 거다. 아들들은 군대에 소집을 당하게 되고 밭도 갈고 추수도 왕이 시킬 거다. 무기 총기 수리도 하고 딸들도 향료 요리사나 떡 굽기나 최상품 과일을 가져가 바치게 되고 세금을 내고 또 재산을 착취해 가고 자기 일을 시켜서 결국은 백성들이 왕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왕들은 잔인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하고 그러해서 여러분 이 조선시대 27왕이 나면은 선왕은 한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는 사실은 역사책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다 배우셨지요. 이런 극악무도한 폐단, 폐해들 때문에 이런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정치 제도 때문에 지상에서는 김일성 나라 이런 정도 몇 곳이 아니고는 전 세계가 이제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주인이 돼서 그들에 의해서 리더를 뽑고 그들에게 머슴 부리듯 세경을 주고 급료를 주고 기간을 정해서 4년이니 5년이니 한정해서 한시를 두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된 우리가 주인이고 그들은 쉽게 말해서 고용인이고 머슴이고 임시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맏머슴, 맏섬김이, 상머슴은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엄청 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은 중머슴입니다. 직급이 낮은 일반 공무원은 작은 머슴이요,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새끼 머슴인 것입니다. 유니폼이 따로 없어도 이들은 모두 나라의 녹을 먹는 공복들입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엄청 맡았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청와대같이 좋은 집에서 고급 문화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며 대접은 받지만 대통령이 남의 잘못을 잘 잡아내고 자기 잘못은 잘 감추어 내로남불 행세는 잘하지만 대통령이 봉급도 많이 받고 부하도 많이 두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들은 머슴에 지나지 않고 진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바로 우리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할 분 있으면 한 분이 나오셔서 저 대신에 멋진 연설을 당차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이게 사실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들이 받는 대접은 희귀성 때문에 대접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난초나 수석도 보면은 희귀성 때문에 그 가치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일에 지금 금값과 은값을 비교할 때 엄청 수십 배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반대로 지상에 금이 그냥 널려 있고 은이 귀하다면 그 값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가 산적하게 널려 쌓여 있고 차돌이 혹은 이 사파이어나 루비가 적다면 그게 훨씬 더 비싸게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진 그런 행세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10만 명이 병장이고 400명이 장군 별을 달았으니까 그 별판들이 장군 행세를 하는 거지 장군이 10만 명이고 병장이 400명이면 병장이 훨씬 더 높은 행세를 할걸요. 그런 여러분 희귀성 차이가 이 대통령의 귀중성을 말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된 대통령은 자신 한 사람만의 평안보다 수천만 백성들의 평안과 안위와 태평 생활을 더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한 사람 죽으면 묻히려고 10만 명 노예를 20년 동안 부려서 무덤 하나 만들기, 즉 이집트 왕 파라오의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던 내 시대가 아니니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백성을 평안하게 모시려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이 뽑혀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셔요. 물론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고 또 대통령 자기 자신도 행복하면은 이건 진짜 좋은 거지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자신 한 사람 호의호식하려고 여러 백성들을 불행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마땅하게 여기는데 괴질 같은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숨기고 있다가 교묘히 드러내 보이는 이런 자들은 우리가 뽑아서는 큰일 납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이든지 왕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대통령도 당연히 행복해야지만 그 백성들이 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 주인이니까요. 역대하 10장 7절 말씀에 이 왕정시대에도 이러했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는데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왕정시대 때도 이러했다니까요. 그리고 잠언 2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적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돌 에베는 돌 바위예요. 그리고 물레 마르게만은 나무에 달린 과일 따위를 떨어뜨리려고 던지는 짤막한 막대기, 몽둥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이 대통령 자리나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작은 막대기에 바위를 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랴 하시더니 성경 말씀은 뛰어난 강조법과 도치법,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주종의 입장에서 백성이 주인이듯이 우선순위 입장에서 백성이 더 우선이듯이 누가 더 평안해야 하냐 할 때 당연히 백성이듯이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 백성이 더 먼저 해야 되듯이 섬김의 도에서 볼 때도 물론 백성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섬겨야 되지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이 섬김을 받는 일도 이것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결론에 있다는 사실인데, 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까지 열거하고 나열한 애우를 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 바로 백성들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백성들의 슬기와 백성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된 우리가 불일 머슴을 잘 지목해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인가 백성들인가, 이 과제도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우선이냐는 권리와 명분을 가리고 정하는 일도 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냐 백성들이냐 이 물음은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모든 사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더없이 귀하고 중하고 엄연하다는 현실입니다. 역사에서 총칼로 혁명을 하려 한다거나
시위나 데모나 집단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 한 표, 단 하루, 단 한 번이면 어느 시대 못지않는 가장 효과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거는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잘 선택하면 진짜 여러분 어느 혁명 못지않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어마무시한 후회와 어마무시한 이런 이 폐단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성들이 장차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떤 대우와 어떤 혜택과 어떤 좋은 환경과 어떤 은혜로운 제도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결정은 3월 9일 날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당연지사, 백성들이 아무리 현명한 결정을 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투표를 해도 지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낙원을 찾을 수는 없어요. 파라다이스를 만날 수도 없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도 없어요. 이상주의 행복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지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살려면 우리의 선택은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도 그만, 저도 그만이 아닌 이상, 최악과 차악이 있는 이상, 그래도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이라도 차지하려 한다면 참정권을 행사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기권자가 아닌 투표권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면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백성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직장에 근무하고 자유롭게 인생살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손에 있습니다. 3월 9일 날 그들은 이 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